요즘은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또 선교를 그렇게 하다 보면 시차라는 것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다 좋아져서 그 지역으로 그 나라 근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알아서 이제 스마트폰을 껐다가 키면 우리나라 시간 또 그 나라 시간이 시차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야, 몇 시간 차이 나는 거야? 2시간이야? 1시간이야? 3시간이야? 이걸 또 계산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전화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시차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서 한국 시간을 좀 더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시계를 갖다가 그렇게 맞춰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그렇게 시차가 났는데 그 시계를 바라보니까 아직 2시간이 남았구나 하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딱 껐더니 비행기가 벌써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내 시간이, 한국 시간이 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다가 깜빡 잊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시간부터 먼저 맞추는 게 아주 습관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세상의 시간도 우리가 고집 부릴 것이 따로 있어요. 난 필리핀에 가도 2시간 뭐 시차정은 필요 없고 난 한국 시간대로 그냥 살 거야. 한국 시간을 맞춰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 자체가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시간들도 시차에 맞게 그것을 맞춰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나 하나님의 시간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집 피울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나라에 가서 그 시간에 맞추지 않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시간에 맞추겠다라고 우겨보면 자기만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칭찬할 때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이쪽에 가서 아이들의 머리에 함부로 손을 얹으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에게 축복받는 그 자리에 인간의 손을, 그것도 이방인이 손을 댔다라고 하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귀여워서 그렇는데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시계라는 제목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시간은 다 보여요. 지금도 뒤에 보면 벽시계가 벽계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또 이런 데 스마트폰 보면 시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시간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계는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시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보여지면 믿음 생활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 당장 우리는 급해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아직 내 때가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놀란 기적의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형제들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지금 가십시오. 거기 가서 명성을 좀 떨치십시오. 그 덕에 우리들도 덕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어찌 보면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갖다가 비꼬듯이 그렇게 나가라고.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가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예수님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시간에 맞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며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고 예수님도 막 동동동거리지 않습니다.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계서 옆에서 누가 막 놀라면 같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놀라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놀랄 때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막 호둥된다고 해서 같이 막 호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갖고 계세요. 우리는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가야 된다라고 급하게 일깨우며 나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에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셉가 그 마리아를 갖다가 빨리 애굽으로 그렇게 가라고 또 천사를 통해서 톡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딱딱딱 맞으면 참 쉬울 텐데, 참 편할 텐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차이가 많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계는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내 시간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뜻을 나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계에 맞춰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간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라보십시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라는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 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병져 누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근처에 있지 않아서 사람을 빨리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와서 지금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서신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난 다음에 그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병들었던 소식이 들었을 때 그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일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틀을 위해서 제자들도 그렇구나 생각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이제 좀 힘들가 지쳐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좀 쉼을 얻는구나. 성경은 자세하게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차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육신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나사로의 집에 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왜 빨리 안 왔습니까? 하는 완곡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별했을 때 오셨다라면, 그때라도 빨리 발걸음을 해서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장사 지내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오셨습니까? 서운한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1장의 말씀을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 가운데 가셔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내심을 통하여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이후로 이 나사로의 살아나심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산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에 오히려 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스승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위기의 순간에서 오히려 이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일들을 좀 더 수월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주님은 그 시계를 따라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빛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낮과 밤은 주님의 시간을 지금 나타내는 의미적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함께하면 낮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낮의 시간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면 그때는 큰 박해와 그 고난 가운데에 밤과 같은 시간이 도래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시간이 아닌 육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시계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시계는 지금도 뭐 알람이 울려 있는 것처럼 또 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육적인 어떤 일들을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욕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아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꼽 시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어쩔 때 얘기합니까? 신기하게 배고프네. 배꼽 시계가 지금 배고플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시계는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가 주님의 뜻인지, 언제가 주님의 일하신 사역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꾸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님 지금 일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 울부짖으며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딱 하나님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딱 이루어주시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예배 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게 권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가운데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왜 안 들어줘?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오히려 마치 내가 하나님 위에 선 것이냐 이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성향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세요. 어렸을 때는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코감에서 보니까 애굽 사람과 뭔가 신체적으로 틀린 거예요. 같은 중동 지역이지만 뭔가 얼굴 형태나 이런 것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원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그런 모습에서 내가 우리 동족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그 나이 40에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는 심령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부랴부랴 도망을 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 가운데 가정도 잃었고 자녀도 낳고 목동 생활을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혈기 넘쳤던 그 40대의 그 어떤 성정과 그 육체가 이제는 80의 노인으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초라한 어떤 그런 노인의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라고 하느냐?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네가 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모세는 반항합니다. 나 노인입니다. 힘 있을 때 날 사용하시죠. 지금 힘 다 떨어져가지고 지팡이 겨우 의지하며 나가는 내가 바로 앞에 갔다간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노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나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찬란하게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화려한 일들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 날 써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하나님의 뜻이 저거구나.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를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했구나. 얼마나 계획적인 자기 생각에는 그게 딱 맞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 강야에서 완전히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그 모습에서 초라한 그 노인의 모습, 지팡이를 잡아 나가는 그 모습을 자기 민족도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애굽에 가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 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지금이 네가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네가 일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는 얼마나 났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40년의 차이가 났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일함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이 더 지난 80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80에 부름받은 모세가 또 사역의 일들을 마치는 나이가 120세, 40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았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은 빨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다라면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거기에 끌어당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님은 결코 우리의 시간에 맞추시지 않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우리 김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세의 지략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 가운데에 세워주기를 원하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을 수밖에 없는, 나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잡으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힘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자신 있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하면 되지. 그런데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려는 말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가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건강할 때에, 우리가 평소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 지금 하고 싶은 일 있어요. 나 바쁩니다. 나 이거 더 좋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가 잘 나갈 때는요 이랬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면 막 물 끼얹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 그랬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의 낮아짐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인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간증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다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시계는 어떤 시계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하느냐에 맞춰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이밍보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낫다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천천히 돌아가도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앞에 지금 부천체육관을 갖다 이렇게 새로 짓고 있는데 수영장이 딱 되면은 빨리 수영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멀었어? 근데 금방 아파트도 금방 짓는데 아니 아직도 왜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천천히 한다고. 이유가 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빨리 지어야 빨리 사람들이 입주시키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막 부실공사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늦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절차대로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왜요? 국가적인 어떤 사업의 일들이니까 더 정확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될 거야. 우리 큰아들은 아니야. 이 정도면 빨리 될 거야.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금방 지을 수 있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한참 듣다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건축에 대해서 배웠냐? 건축은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기다려. 모르면서 왜 그걸 갖다가 내가 콩나라 배나라 판나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뭡니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들이 나는 그런데 그거 짓고 튼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수용하고 싶어서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급하다고 그 일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실공사가 되면 더 큰 어떤 지연적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이 시간이 정확합니다. 아니요.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합니다. 왜요? 우리는 보여지는 단편만을 놓고 그것을 계산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계속 고집부려요. 하나님 지금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왜 내리십니까? 하나님 지금 감옥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만을 주구장창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하시면 왜 하나님 안 하시냐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심지어 불신앙의 자리 가운데 놓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을 맞춰 가십시오. 나의 그 고집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 나가 보십시오. 그 작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네가 이제 알았구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조급한 마음, 저도 성격이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가시더라고요. 급하면 일처리가 빨리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또 부작용이 있느냐? 매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매사가 짜증이에요. 매사가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느리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저도 그 일들 속에서 큰 소리 나거나 이런 일들의 모습들은 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더 연단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들을 소망하며 나가겠지만 그러기에 말씀드린 것은 내 급한 생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뭔가 있을 때에 이제는 습관처럼 하나님 무슨 일들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난리 납니다. 막 전화 막 돌리고 왜 그거 안 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머리가 막 정말로 어질어질할 정도로 그런 일들 가운데에 고심할 때가 있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맡기면 편합니다. 네, 맡기지 못하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요. 그게 그냥 무대뽀적인 맡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 가운데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안 맞는다고 막 난리를 칠 때가 많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늦게 왔습니까? 여기 있었으면, 빨리 왔으면. 근데 주님은 사역의 일들이 병들었던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시계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은혜고 어떤 것이 더 영광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려졌다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렸다. 저 사람 의술 좋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이 세상에 그 잠깐의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병들었던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 할 때 야 의사도 고칠 수 있어. 저기도 누구 고칠 수 있어. 죽었던 사람을 고쳤다라고 했을 때, 살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누구에게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살렸냐? 그나마 성경에 말해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던 일들의 역사, 적어도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시간 가운데 맞췄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큰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증거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가기를 소망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뭔가 일이 더 있고 거기에 뭔가 더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죠. 결국에는 왜 그렇게 이틀을 위하시고 왜 낫을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동동 발을 구르고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간댔다고 할 때는 또 어떤 하더니 이제는 또 급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가자고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도 또 통동동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예수님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중심이 딱 정해져 있으면 뭘로 중심이 잡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요동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보내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여 나가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맡기지 않고 그 일들을 동동동거리다가 일 처리가 돼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내가 분주하게 움직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결국에는 내 자랑밖에 나오지 않고 그 일들에 따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화살이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저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거 왜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안 될 부분들인데도 그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간증들이 막 불붙듯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있는데, 나의 급한 성정 때문에 오히려 그 일들이 안 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도 우리가 온전하게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서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이 시간 같이 상고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며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려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장성하여 그 어떤 박해와 그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춥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했으면 되어야 될 그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정작 응답하시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시간, 나의 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또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정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